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놀라우신 사랑을 부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르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를 날마다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르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난날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사랑, 풍성한 긍휼로 충만하게 역사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사랑, 풍성한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이어가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풍성하게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만나서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성공합니다.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사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 지난날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앞으로 평생 가운데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들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품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가 나와 싸우니
풍성한 긍휼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10년간의 주님의 손 누리실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건강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프레임을 바꾸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로 가득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의 인도하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작은 기쁨 하나까지도 결국엔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과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미래에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알고 있음과 알지 못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미래에 주실 은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셨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후회해 보아도 달리 바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들조차도 사랑과 은혜로 물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하셨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를 은혜로 새롭게 해석하고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미래까지도, 오늘의 삶까지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과거를 바꾸다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그 순간은 죽음의 위협에 놓여진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성경은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참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참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그를 향한 뜻과 계획이 참 좋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좋았고 희망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3달 동안 숨겨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여기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방식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노아의 방주는 긴 시간 동안 큰 홍수에도, 그리고 물 위에 떠있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누운 갈대 상자도 동일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생명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모세에게도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다 준비한 뒤에 이 가족들과 함께 크고 작은 동물들을 방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큰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와 같이 큰 동물이 방주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코끼리보다는 더 크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게를 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문을 도대체 누가 닫아 주었냐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홍수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준비한 것도 사실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역청을 칠하며 방수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상자가 전복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자 안에 있던 아기 모세에 의하여서 뒤집혀 버리는 일입니다. 아기들은 3달이면 크게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빠른 아이들은 뒤집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 혹시라도 이 모세가 뒤척이기라고 하다가 상자가 전복되어 버리면 아무리 방수 처리가 완벽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대 상자를 누가 지켜주었을까요? 이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모세의 누이는 이 아이가 위험하지 않도록, 혹시나 상자가 뒤집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곳에 관심을 두면서 지켜보면서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모세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갈대 상자 안에 누워서 강무리를 떠내려 갈 뿐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고 그의 누이 역시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닿지 않는 곳에서의 일들이었지만 분명 사랑과 보호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방법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을 뿐 그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강물 위에 버려진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해서 보호받는 아이였습니다. 절망이었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희망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흔적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나가.
이 모세가 강에 뛰어졌던 그 순간에 이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로의 딸이 그 상자에 관심을 갖고 시녀를 보내서 상자를 가져오게 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상자를 여는 바로의 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열었는데 히브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단순히 애굽의 여인이 아니라 바로의 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히브리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도 정책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히브리 아기를 살려 입양하려 했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불쌍히 여겨. 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안에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장면은 7절에 이어집니다.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결과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다시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됩니다. 단지 어머니의 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그 어머니를 고용해 돈까지 주면서 양육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입장으로서 보면 사실은 자신이 세상 속에 던져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죽음의 강물 위에 던져진 것만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많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고통 가운데에 내버려 두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강물 위에 버려진 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 안에 보호받는 아기였습니다. 버려진 자리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외로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시며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오셨던 자리였다는 것이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와 막막함, 이러한 감정들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갈대 상자에 누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셨듯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손길은 우리를 부모처럼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살펴본 모세의 이야기는 결국 나일강에서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죽음의 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곳에 던져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를 건져냄으로써 단순히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원래 이 나일강이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었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강이 범람하여서 1년에도 여러 번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에서 생명과 지혜가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같은 강이라도 두려움과 죽음의 강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현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 바라보는 눈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프레임을 뒤집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도 생명의 강으로 보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일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실패와 좌절일 수도 있고 노력했지만 무너져 내리는 순간, 어쩌면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 하는 자리가 이 우리의 인생의 나일강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는 버려졌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세하게 세심하게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음의 강에 내던져진 줄만 알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의 나일강은 죽음에서 생명의 강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으므로 오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나일강이 나타난다고 해도 죽음의 강처럼 절망과 좌절처럼 보인다고 할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바꾸시고 새로운 생명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저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였던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좋다고 말씀하셨지.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라.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지. 그렇게 갈대 상자에 내가 담겼었지. 창세기 7장 16절에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그때 참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죽음에 내던져졌던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닫아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셨구나.
저는 왜인지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또한 출애굽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마음속 깊이 새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때도 우리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참 힘들고 두렵지만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6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던져졌는지, 왜 이리저리 죽음의 강을 흔들리며 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심하게 일하시며 또한 섬세하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붙드시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가 가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또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며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변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었던 그 못된 은혜와 그 세밀하신 손길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넉넉히 넘어가는,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